9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승리하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남유다로 피신해온 엘리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라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제가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저 홀로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탄식에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또 지진과 불과 같은 현상들로 함께하고 있음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얼굴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상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과 경외심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렇게 나가서 굴 어귀에 섰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굴 밖으로 엘리야가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도 할 테고 또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차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금 뭐하고 왜 여기 있는지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죠.
엘리야의 정체성 또 사명감을 깨우기 위해서 너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온 엘리야에게 다시금 물으신 거예요. 엘리야는 또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같은 대답을 했을까요? 먼저 대답을 하나님이 못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는 아마도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그 여러 가지 특별한 현상들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답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며 앞으로 엘리야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로 하여금 더 이상 호렙산에 머물지 말고 길을 돌이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아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무려 1000회 이상 쓰인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약의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범죄했을 때에 악에서부터 돌아서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본문에서는 비슷하긴 한데 이 엘리야가 악에서 돌이킨다라기보다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 물리적인 방향 전환을 넘어서 삶의 지향점을 하나님께로 두는 그러한 의미로 읽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을 왔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입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는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사실 아람의 왕을 엘리야가 세울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둘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제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세 가지 미션을 주셨지만 사실상 그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첫 번째 미션 하사엘은 줄곧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러한 그 인물로 열왕기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 나라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엘리야가 실제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에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미션인 예후에게도 사실상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예후는 앞으로 아합의 아들 요람의 이 군대 지휘관 중 한 명이었는데, 이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합 왕조를 다 멸하고 이스라엘의 5대 왕조인 예후 왕조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너 가서 예후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약 14년의 세월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악한 아합 왕의 가문을 멸하는데 쓰임 받는 왕이 이 예후가 됩니다. 세 번째 미션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는데, 엘리사에게도 직접적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그 기사는 없지만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불렀다는 점에서 그에게는 직접 기름을 부었다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말이 굳이 엘리야 자신이 직접적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징계하기 위한, 책망하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하사엘을 또 예후를 또 엘리사를 부르셨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 그가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될 이 사명을 부여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어떤 그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금 북이스라엘로 다메섹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그 용기를 엘리야에게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 남은 자 사상,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지만 완전히 멸하시진 않고 남겨두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순결한 신앙을 가진 7,000명을 남겨두실 건데, 왜 이 7,000명을 남겨두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패하고 썩어진,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몇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해나가실 그 택한 사람들, 남은 자,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그 남은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그런 그 귀한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서며 또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걸어왔던, 혹 잘못 걸어왔던 길이 있으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제 하루의 삶을 살았고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길잡이가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들은 택함받은 우리들 정말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주님이 그 어느 때라도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준비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